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4절로 27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4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4절로 27절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락이 발람을 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축복한 그들을 민족을 저주할 수 없다고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거절에 대해서 발락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고 하면요, 우리 15절, 16절, 17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은 발람의 이 거절이 아닌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요, 더 높은 급의 사신들을 보내었고요, 더 간곡하게 청하면서 더 큰 그 보상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청하건대 내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거절을 해도 사단은요, 우리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거절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떠나리라, 이렇게 피하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진짜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미련이 남아 있으면요, 사단은 오늘 발락처럼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혹 앞에서요, 발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고요,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우리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입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더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집에 은금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일단 담정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자기가 말을 잘 들으면, 자기가 이 일에 협조하면 내게 줄 것이라는 사실도 지금 약간 뭐랄까요, 줄지라도라는 표현에서 줄 수도 있다는 사실도 그가 이 말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미 그는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날 하나님께서 그가 이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부탁했을 때 똑같이 여기 와서 유숙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하신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왜 아닌 부탁을 하는 아닌 사람들을 받아들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또 그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축복한 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지금 이들이 온 목적은 딱 한 가지, 저주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니까 더 하실런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변할 수 있다라는 미련을 가지고 그들을 행동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지정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지정의 대신 성령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지정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 아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를 들어 자기 간절함으로나 자기 말빨로나 자기 어떤 그 보상, 하나님께 무슨 예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 수완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좀 감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반대되다 할지라도 좀 더할 수 있다는 끈질긴 유혹을 놓지 못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단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역시 사단이 절대로 떨어지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고요. 그 틈을 사단은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말은 은금을 줄지라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은금 받기를 정말로 원하는 그가 그날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발람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동시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일어나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가라는 말 같기도 하고요.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이르는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미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를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저주하지 말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일견 보면 분명히 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바는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네가 선택해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사실 원죄를 범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보다 작지 않지만 원죄를 범하고 나면 죄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가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원죄를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강한 것이 자기 뜻, 자기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라는 말, 저주하지 말라는 말, 이 말은 합치면 가지 말라는 말하고 같은 것인데요. 지금 가고 싶은 지 의지와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네가 고민해보고 네가 결단해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봤자 발람이 원하는 것은 저주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는데, 저주하라는 것밖에 없는데 가서 저주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면 살펴보고 그냥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미 발람의 마음속에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람은요, 지금 이전보다 훨씬 더 고위급 인사들이 온 것에 대해서 이미 좀 으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정도 격의 대우는 받아야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미 명예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일어나 함께 가라라는 말과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저주하지 말라는 말 중에서 무엇만 남느냐고 하면 일어나 함께 가라, 이 구절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것 같아. 내 체면 세워주시는 것 같아. 오늘 또 이렇게 난처하게 막 야단치면서 그 사람들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쫓아보내라고 하면 정말 그 슬픈 마음으로 쫓아보낼 뻔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너무너무 빨리, 너무너무 기쁘게, 너무너무 서둘러서 그들을 따라 길을 떠날 차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에 우리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은 사라집니다. 평강이 없는데도요, 뭐랄까 이 말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뜻이 아닌 줄도 알게 하셨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데도요, 뭔가 일말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일말의 기대를 채워주는 끈덕지 하나 딱 붙잡으면 할렐루야 하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게 뭐랄까 실체가 딱 드러날 것 같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생각 없이 막 와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압니다. 근데요, 우리가 자기 의지가 이걸 막 덮고요, 이 끈덕지 하나 잡으면 그거 붙잡고 막,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이슬람의 기도가 굉장히 좀 다른데요. 이슬람은 기도할 때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아야지만 자기가 기도하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율법주의 종교란 자기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꾸란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성경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막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름을 받기 전에 얼마나 효성스러운 아들이었는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나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부름에 순종을 했는지,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불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야기도 나오고, 왜냐고 하면 우리 성경에는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때 부름받았는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워낙 다 은혜입니다. 잘나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은혜니까요. 근데 그 율법주의 종교에는요, 그런 거 자세히 나옵니다. 왜냐고 하면 내 공로니까요. 그래서 그럴만 했으니까 부름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결정판인 자기 말로 최후의 선지자의 마음에서는 얼마나 그럴만 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최후의 선지자로서 얼마나 그럴만 했으며, 그러니까 정말 그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율법주의 종교에서는 기도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기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자세는 귀를 막는 것입니다. 근데 귀를 막아야지. 우리도 한번 귀 한번 막아보세요. 그러면 자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귀를 막는 게 아니고 귀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는데 내 소리를, 귀 막고 나면 내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요, 한 가지 건덕지만 잡아도요, 내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할렐루야 하면서 쫓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게 되었을 때예요. 자,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나오시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앞에 길에서 칼을 들고 서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중격이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우리가 싸우러 나가리까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면요, 인간의 의지가 되기 때문에 나가라 그럽니다. 근데 가서는 크게 실패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이미 하나님은 이 두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마음은 이미 물질과 명예에 다 빼앗긴 상태이죠. 그 집에는 은금이 많아, 그거 나한테 줄 거야, 좋겠지, 이런 상태로 나아가는 그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 섰는데요, 문제는 그는 못 보았고 그의 종도 못 보았는데 23절, 24절 기도하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네. 자, 문제는 발람은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도 칼을 빼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못 보았고요. 그가 타고 있는 나귀는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사이에 길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옆에는 담이 있는데요. 담이 시작되기 전이겠죠. 아마 제일 처음에는 이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나가니까 이게 미쳤나 그러고 회초리가 들어와 그래서 이제 이 본길로 들어왔고요. 본길로 들어오면 이제 담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담 따라 쭉 가면은 바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죽이려고 서 있는데요. 자, 채찍질 한 번 해서 이제 길로 들어와서요. 다시 25절 한번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땅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자, 이제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게 좌우에 담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앞에 딱 정중앙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놓고 있으니까 좀 중앙으로 가다가는 이 칼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가쪽으로 가야지 혹시 살 수 있다 싶어서 몸을 바짝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러자 발이 막 이렇게 그 벽에 막 짓눌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미쳤나 그러고 또 다시 막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앞에 보니까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여호와의 사자와 중앙에 이제 사자가 있고 자기도 지금 중앙에 있으니까 나귀가요. 자,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자, 이제는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 뽑고 있고요. 이제 딱 바로 그 앞에 지금 서 있으니 이제 가다가는 죽으니까 나귀가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발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 이것이 지금 내가 지금 은금을 향해서 지금 여기 보는 신하들도 있는데 이 하찮은 이게 내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보통 때 이렇게 가라고 하는 채찍이 아니라 몽둥이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머리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번이나 막 때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낙이란 이 사회에서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낙이라는 것은 바보의 상징입니다. 바보 이 사람 놀릴 때 이 바보야 그러면 덩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바보의 상징인데요. 이 바보의 상징이었던 바보의 대명사였던 나귀도 볼 수 있고 그 보고는 자기 주인인 선지자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정작 선견자라고 하는 앞에 일을 본다고 하는 이 발람은요 그 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우리말이 3-4번이란 말이 있는데 3-4번을요 자기 살리려고 하는 나귀를 3-4번을 채찍질을 하다가 나중에는 몽둥이로 가지고 나귀를 때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거푸 3번이나 나귀가 이상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막힘이 있으면 눈치를 채야죠. 작은 돌뿌리에 걸러 넘어져도 재수 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3번 연거푸 이런다고 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텐데요. 여러분 이게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사람은 무지해집니다. 사람은 정말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을 절대 모르게 됩니다. 가장 바보보다 더 바보스러워지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나면요 죄가 사로잡게 되고요 죄가 사로잡으면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 발람이 기도하고 행동하는 프로세스에 보면 여러분들 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든지 자기 간절함이나 수완으로 여호와의 뜻에 뭔가 자기 뜻을 덧붙이거나
여호와의 명백한 뜻에서 자기 뜻대로 뭔가를 빼버리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명예와 물질의 마음 빼앗기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끈덕지 하나 딱 찾고 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그리고 이 막힘 앞에서 도리어 역정을 부리는 이 선견자라고 하는 발람의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기도하러 나온 거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바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서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공로가 아닙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공로죠. 그거 자체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기도란, 여러분, 그래서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기도 많이 했다, 혹은 성경 많이 읽었다, 이런 사람들 진짜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많이 읽어서 어쨌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어쨌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고 하면 자꾸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요. 말씀 많이 읽었다고 하면 내 뜻은 죽고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르게 기도하는 은혜,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동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살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발람이 이 마음이 자기 뜻에 빼앗겼을 때 얼마나 미련해지는지를 오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채우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간절함이나 내 수완으로 내 뜻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감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이 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하는 자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 하나님 속히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기쁘게 달려가는 그런 지혜자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